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불교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인간적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한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다고 하니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교적인 생활 방식, 이 불교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동물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에 의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걸까, 삶의 보람이라는 것은 있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불교를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걸까,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본 거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해진 의미는 없다는 거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는데, 첫째로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윌리엄 서머셋 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아주 여러 작품을 통해서 심도 있는 우리에게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도 되고 영국도 되는데 프랑스 작가라고도 합니다. 윌리엄 서머셋 몸이 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쪽수가 많은 책입니다. 내용이 아주 심오해요. 하여튼 어떤 사상이 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은 필립 켈인데, 이분도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서머셋 몸이라는 분도 말 더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이 사람으로서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 하여튼 필립 켈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 보면 인생에는 의미가 무엇인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은 진실한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한심한 인생으로 좋을까라고 이렇게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켈리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상당히 편안하고 이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인생은 페르시아 양탄자와 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페르시아 양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듣자 많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페르시아 양탄자는 무늬가 다 달라요. 각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무늬가 다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깨달은 게, 인생의 의미는 각기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가 페르시아 양탄자를 만든 것처럼, 무늬를 만든 것처럼 자기 인생에는 자기의 무늬가 있다. 그것이 의미다. 근데 결국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는 자기의 무늬가 있다. 결국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내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쉽죠.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무늬다.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어떤든 간에 관계없다. 근데 이제 정답은 또 나중에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본문 중에 약간 발췌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굴욕스러운 일은 말이지 먹고 사는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야. 나는 돈을 멸시하는 사람들 보면 경멸감밖에 들지 않네. 그런 자들은 유선자가 아니면 바보야. 돈이란 제6감과 같아. 그게 없이는 다른 오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지.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인생의 가능성 가운데 절반은 막혀버리네. 딱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한 푼 벌면 한 푼 이상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본문 중에서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겠냐면 인간은 돈 벌려고 악착같이 동물처럼 길을 쓰고 있는데 그건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면 너무 돈에 대해서 경멸해도 안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고 돈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또 한 푼 벌면 한 푼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죠? 결국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또 돈에 대해서 너무 경멸하지도 말라. 중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대신들에게 명해가지고 학자들에게 500권의 책을 모으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500권의 책을 갖다 주니까 왕은 정말 아파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500권을 언제 읽겠어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00권의 책에 대해서 50권으로 줄이라 했습니다. 단축시키라고 학자한테 명해가지고. 그래서 20년이 걸려가지고 학자가 50권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때 왕은 정치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력이 없어가지고 2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에게 명했습니다. 다시 20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이라고. 근데 이 한 권으로 줄이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20권의 책을 20년이 걸렸다 합니다. 근데 그때 왕은 백발이 되어가지고 겨우 이제 어떻습니까? 임종에 가까운 그런 때에 있었죠.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임종 앞에 쓴 학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가 죽는다고. 딱 삼행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 죽는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다 노력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헛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그때부터 또 다른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그 목표를 또 달성했다 하더라도 보면은 기쁨은 하루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노력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기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 때문에 기를 쓰고 인간이 있고 오직 욕망 때문에 돈이면 돈 그리고 명예면 명예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양심 같은 것도 버리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성취해요. 그 순간에 허무하거든요.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 그건 단 하루입니다. 하루밖에 안 가요, 사실. 며칠 안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비에 빠집니다. 자기 갈등, 혐오,
그런 거 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동물적으로 살아왔는가, 그냥 오직 돈에만 매달리고 인간적으로 남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비굴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거의 한 줄이죠. 괴로워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괴로워하면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아,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해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낮에 막 떠들고 맛있는 음식 먹고 집에 갑니다. 저녁에 잠잘 때 허무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허무합니다. 왜?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이라 할까, 양심이라 할까, 불성이라 할까 하는 것이 일침을 놓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놀 때는 좋았지, 맛있는 거 먹을 땐 좋았지. 근데 먹고 나니까 결국 걱정하는 게 뭐야? 이래서 되는가? 살찌지 않을까? 과연 오늘의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냥 자기 오감만 즐기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지내온 것에 불과하잖아요. 과연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보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되게 안 그럴 겁니다. 왜? 너무 욕망에 휘둘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자기의 본성, 자기라 하는 정체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정말 자기를 갖다 성장시키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결국 소모세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불교에 말하는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은 고다. 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고예요. 이게 바로 분명합니다. 인간은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고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괴로워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괴로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면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괴로워하면서 살면 됩니다. 결국 인생은 고, 그 한마디에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강도로 볼 때, 프로테지로 볼 때 10으로 나열을 하면은 괴로운 게 9고 즐거움이 1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등산을 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게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다. 정상에 와가지고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고 내가 해냈다. 근데 그 순간 허무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요. 순간입니다. 정상에 올라간 기쁨은. 물론 그 올라가면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 괴로우면서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이 등산이다. 이걸 즐기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기라는 거죠. 그 과정이 고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게 너무 많고, 상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일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하려는데 옆에서 방해하고, 또 내가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달라 하고,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려니 손해보고, 안 도와주려니 양심에 조금 금이 가고, 이럴까 말까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도와주면 좋은데
아,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살려보니까. 나도 없는데 내가 문제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익을 포기하고 동물로 가는 거예요. 약간 도와주면 되는데. 아니,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10,000원 다 주면 안 된다. 그럼 내가 5,000원 주면 안 될까? 5,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 조절을 못 해요. 오늘 얘기는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적당히 살아가면 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컨트롤해야 될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데에서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건 생활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생활의 문제냐? 우리 생활을 해 나가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기 정신세계의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생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만 가르쳐주죠.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만 가르쳐주지, 당신의 인생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세요. 이렇게 돈을 쓰세요. 가르쳐줍니까? 자세하게?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불교가 기독교보다 약한 거예요. 불교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갑니다.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불교는. 근데 스님들이 그걸 몰라요. 나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나는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또 안 됩니다. 왜? 나는 혼자 살고 나는 출가 스님이기 때문에 난 나의 인생이 있을 뿐이지 내가 신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입을 댈 수가 없어요. 또 얘기했다가는 신도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직 내 거에 대해서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뿐이에요. 그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언급을 회피합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괴로워합니다. 많이 괴로워하죠. 어떤 문제거리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고 있어요. 그 해결책도 맞는가 틀리는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전해주려고 11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돼요. 11년 동안 해와도 안 됩니다. 아, 지쳤어요 이제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좀 관여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게끔 좀 밀고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 마지노 선일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신도들은 대부분 자기 그 생활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강도가, 신앙의 깊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적당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도입니다.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맞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적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해 그러면 대충 해 이러죠? 그건 아닙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그때에 맞는 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간 좀 봐주세요. 적당히 해. 그럼 네가 간을 봐서 너한테 맞춰서 해.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는 딱 간 맞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오늘 구성원이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맞춰 간을. 그럼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싱겁게 간을 맞춰야 돼요. 약간 그 간기가 있게 먹는 사람이 모였으면 약간 간기가 있게 간을 조절해야 되겠죠? 이게 적당입니다. 이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대충대충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하여튼 말에 걸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적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돈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짐승처럼, 짐승은 오직 먹고 살아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근데 인간도 어떻게 살펴보세요. 천국, 먹고 입고 자는 거, 의식주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지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적이다, 인생적이다, 크게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인간적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회적 동물처럼 서로 인간답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인생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목적은 가족을 위한 거고 또 특히 남이 여러 가지 위한 거지만,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가족을 위한 거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홀로 떨어져서 돈을 벌어도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전근을 명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 가면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직 어리고 아내도 있고 아내는 좀 아프고, 근데 서울에 가서 홀로 단신부임해서 살면은 돈을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내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전근에 명받은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하고 약간 돈에 대해서 손해보고 가족과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 돈을 버는 건, 이런 환경에 처하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명령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내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라도 내가 가야 돼. 이거는 생활의 문제예요. 근데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쉬운 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그 우화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사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대결을 하려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질투 때문에 경쟁을 했죠. 달리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토끼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거북이가. 그래가지고 토끼가 너무 따라오지 못하니까 중간에 낮잠을 잤잖아요. 결국 토끼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그 라이벌 관계에 있지 말아야 돼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상대는 너무 뛰어나니까, 나는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의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악취까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무슨 옷도 명품을 입어야 돼. 진짜 집도 큰 거 사야 돼. 이게 바로 동물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건 뭐예요?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야.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니까 나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없어도 행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없어도 남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남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돈의 노예가 돼서.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요즘에 작가들은 거꾸로 각색을 더합니다. 어떻게? 거북이에 영악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경주 곳곳에 등장시킵니다. 토끼가 이제는 안 따라오겠죠. 뒤돌아보니까 그 뒤에 숨어있던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토끼가 열심히 또 뜁니다. 이제는 안 쫓아오겠지 하니까 또 숨어있던 거북이가 나와서 나 여기 있어. 그러다가 결국은 토끼가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넓어요.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토끼도 문제고 거북이도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게 살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맞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불경기도 됐고 또 차단이 됐기 때문에 500만 원의 수입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었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500만 원으로 생활해야지. 야, 생활이 맞는데 야, 2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니까 야, 힘들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막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50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야, 500은 아니더라도 400까지 내가 수입을 벌어야 돼. 야, 열심히 해야 돼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애를 태웁니다. 근데 200으로 생활이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200에서 조금 더 선을 높입니다. 얼마? 300. 그러면 300 정도는 100만 원 추가니까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기쓰고 막 애를 쓰고 벌지 않아도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다른 일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투잡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200에서 300 늘어났죠? 그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400을 벌려면 좀 힘들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400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생활적인, 동물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200도 조금 더 쪼개서 반찬을 줄이든가 생활비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밥 먹던 거 라면 먹으면 되고 뭐 라면 먹던 거 어떻게 됩니까?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조금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정신세계를 성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활 방식,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불교는 사성제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코끼리 발자국에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듯이 사성제 안에 불교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결국 사성제가 불교의 방정식이에요. 사성제는 결국 뭐예요? 고지멸도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또 말씀드릴 텐데 고지멸도 고예요. 고는 원어 득하입니다. 보세요. 득하는 중국 사람들이 고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뜻이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고다. 그게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괴롭죠? 그러면 집, 이건 원인입니다. 근데 왜 집이라고 번역했냐? 이건 싸무다야입니다. 원뜻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기라고 번역합니다. 집은 모일 집자죠. 기는 일어나는, 모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인입니다. 근데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모인 요소가 전부 원인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멸제입니다. 오늘 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멸제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멸이라고 하는 거는 고가 없어진다는 멸자입니다. 고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근데 멸제의 원어를 보면 니로다입니다. 니로다. 써있죠? 니로다의 본뜻은 논두렁을 만들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향지어 준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물길을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수 있겠죠? 멸제의
니로다라는 뜻이 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고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갖다가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멸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제 8정도로 가는데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 것이고, 중요한 게 불교는 열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열반이 결국 뭐예요?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열반의 원어는 니르바나죠. 니르바나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번뇌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이 활발 타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것을 꺼야 됩니다. 어떻게 꺼야 되겠습니까? 물로 끌까요? 소화기를 끌까요? 어떻게 꺼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꺼야 돼요? 활활 타는 그 불을 끄는 방법은요, 물로 끄고 소화기를 끄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로 끄고 소화기 끄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뭐 고요하겠어요? 정리정돈이 안 됐는데?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고요하고 깨끗하겠습니까? 불 타는데 불을 타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연료를 넣지 않으면 됩니다. 뗄람을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타다가 꺼집니다. 결국 번뇌가 막 활발 일어나고 있죠. 그럼 번뇌가 활발 일어나는 거 가만 놔둬요. 그럼 어느새 연료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가버리죠.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고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식이 또 뭡니까? 소욕지족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소욕지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소욕이라는 거는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400만 원? 그 400만 원까지 내가 힘들 것 같아. 400만 원 벌려면 정말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고, 내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럼 300만 원 정도는 어떨까? 아, 이거는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밥도 먹고 여유를 좀 내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오손도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조절하는 게 어떻습니까? 300까지는 가는, 아, 이거 안 돼. 250. 그럼 250까지 하면 돼. 자기가 이걸 갖다 조절하는 거예요. 어느 선이 가장 중요할까? 이게 중도입니다. 결국 멸죄, 니로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선이 가장 좋을까를 갖다가 조절하는 것이 멸죄입니다. 이게 바로 소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욕심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족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로 감사해. 이거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참 감사해. 그래, 이번에 인연이야. 이때 인연이야. 내가 모를 뿐이지 부처님은 이 인연을 주셔서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번 달은 100만 원 벌었어요. 아, 그래, 감사해. 다음 달은 그러면 200만 원 벌려고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 안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신통력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 마음 조절하는 것을 남에게 조절시켜줄 수 있을까지 해야지만이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 할 때 그러죠. 계양, 정양, 해양, 해찰양, 해찰지계장, 5분 법시장이 있죠. 근데 마지막 해찰지계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찰됐어요. 해찰이 뭡니까? 욕망 조절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내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견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해찰지견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불교는 죽습니다. 힘을 잃어요.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단결력도 없잖아요. 네? 서로 질투만 하잖아요. 서로 이기려면 하잖아요. 상대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제가 왜 그러는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탈의 지견을 줘야 되는데, 해탈의 지견을 주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많은 애환이 있는 사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는 좋은데, 제가 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부처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려고 그런 건지 아직은, 근데 이제는 조금씩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까지만 그랬는데 2년을 지내면서 많이 힘들어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신도들이 조금씩 이제 한둘씩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로 시작하면 돼요. 왜? 부처님은 5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인의 비구, 초전법륜이 5인이잖아요. 5인으로 시작해가지고 61명까지 갔잖아요. 부처님 포함해서. 그래서 경전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61명의 아라한이 있다. 자, 한 사람이 하나의 길을 가라. 무설불처럼 혼자서 가라. 포교하라.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61명이 122명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4명이 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포교 방침을 세웠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왜? 11년째니까. 양의 숫자입니다. 10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 거요.